명희 시인이 지은 시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안 달궈도 숨을 쉬며 의식이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힘겹고 고된 삶을 날마다 살면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일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봐도 즐겁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는 있지만 항상 눈가에 눈물이 묻어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있어야 감사하고 무엇인가 받아야 감사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문화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란한 불빛 앞에선 한 잔의 촛불이 너무나 초라하듯이 예쁘고 잘생긴 외모의 인기인들만 보게 되면 자신의 건강은 안 보이고 멋진 집과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신이 초라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보다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며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평범하고도 특별한 감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서름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남편과 아내가 아닐지라도 되지 못할지라도 훌륭한 부모와 똑똑한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들을 감사하며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생활, 감사가 메마른 이 세대에 꼭 필요한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 왕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형통한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항상 그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좋은 집을 지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면 다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니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왕이 원하면 얼마든지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왕께서 원하신다면 성전을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단 선지자와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대로 한다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괘씸하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역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수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가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자기 궁궐을 지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잘 할 수 있는데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게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세대를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습관을 멀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도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부모를 잊고 고아로 자라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다윗을 위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나는 너의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다윗이 잘 이렇게 믿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게 되면 내 후손이 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내 후손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려고 비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도 끄떡없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고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시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첫째, 안 되어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전에 나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일이 잘 되고 분명히 형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희 크루스비는 시각장애인으로서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뉴욕의 격렬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 6주 만에 문벽을 앓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무료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바람에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한다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늘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십니까? 하니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또 생각하고 기억했다가 교회에 나와서 감사 예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감사보다 항상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지켜주실 것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염려와 불평은 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세 가지 이상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감사가 우리의 생활화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님이 고난당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 죄를 피로 그 보혈로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번 부활주일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어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이 나라 사정과 우리 교회의 사정과 또 우리 개인들의 모든 사정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같은 일은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쌓아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볼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